무너질 때 누군가 위에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사랑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울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은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은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하지 마세요. 당신이 믿는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합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은 윤두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장로교회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저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 뜻의 비밀을 저희에게 알리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옵니다. 아멘.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저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저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옵니다. 아멘. 저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오니 저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회개합니다. 남의 잘못은 정죄하면서도 저희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저희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그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아멘. 주여, 원하옵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하여 저희들의 어려운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행여 저희가 수단에 불과한 물질에 현혹되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치 못한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리시고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도의 교제가 꽃피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거룩한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시고 최 목사님께서 꿈을 품은 모든 비전들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더하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끼치게 하시고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순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이곳 복음장로교회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빠지셨습니다. 휴가를 가시고 그 대신 우리 재현이하고 미현이 성년이 왔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귀한 날로 저희들이 셀리브레이트 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뜻을 모아 보십시다. 오늘 친교는 한혜승 집사님께서 준비하셨고요. 사역자 모임을 9월 3일 주일에 저희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남녀 전도의 정기 모임은 9월 17일 친교 후에 모일 예정이고 우리 주위에 낙심하여 출석을 중단한 분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 가십시다. 오늘 정성호 장로님 부부, 김건길 장로님 부부 우리 출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시는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공이 진흙을 빚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듯이 저희들을 먼저 택해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자녀 삼고 내 것이라 하여서 귀하게 여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 저희들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내 홀로 몸부림치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그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봉헌한 예물을 받아주시옵고 예물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감사의 마음을 함께 넣어 이 시간 봉헌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는 성도가 있으면 해결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어려움에 나의 마음 전체가 뺏기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인도를 간절히 구하고 길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돕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15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6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혜승 집사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독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써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임 받을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건강을 주시고 활동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을 때에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섬기며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마음이 화합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해당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증거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결단과 결심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전거받을 말씀은 주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20대 말 30대가 전까지는 밤이 왔구나, 낮이 됐구나, 항상 그냥 그렇게 지냈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니까 밤과 낮이 틀리는 것이 느껴지고요. 이제 40대 50대가 이래 접어드니까 낮의 길이가 긴 것이 좋고 밤이 길어지니까 좀 싫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한 9월 정도 10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로는 어떤 이렇게 우울한 어떤 그런 느낌들도 들고 어두움이 싫은 어떤 그런 느낌인가는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는 양과 음이 이렇게 서로 대립되며 서로 조화를 잘 이룹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서로 대립을 하고요. 특별히 우리에게는 빛과 어두움의 그런 대립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햇빛보다 더 귀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라 할 때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빛이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빛이라 할 때에 여러 가지 빛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혼돈스럽게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은 사람이 만든 빛은 어떤 세 가지가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1차적인 빛은 무엇인가? 부싯돌이 부딪혀서 나는 불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은 태우고 음식을 데워 먹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2차원적인 빛은, 사람이 만든 2차원적인 빛은 무엇인가? 전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양극과 음극을 이렇게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는 가운데서 필라멘트가 통과하게 되어지면은 빛이 났어요. 어둠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런 우리 생활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자, 이 양극과 음극의 이
전기를 통해서 동력을 이렇게 일으키고 또 근대 산업에 큰 혁명을 가져왔다 생각이 듭니다. 또 사람이 발견한 세 번째 3차원적인 빛은 무엇인가? 원자력입니다. 이 원자력은 소량의 원자를 가지고 대량의 화력으로 빛을 내는 그런 어떤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분자가 있는데요. 분자를 더 쪼개면은 원자로 들어가고 또 원자 속에로 더 쪼개면은 소립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소립자는 그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소립자를 이제 전기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거기에 보통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이 전기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활용하여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이렇게 빛을 얻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전기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악용이 되어지면은 원자 폭탄으로 인류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재앙을 초래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 가지의 빛이 사람이 발견해낸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낸 그런 빛이고요. 이 외에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빛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태양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태양 속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에너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텃밭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햇볕이 드는 곳하고 들지 않는 곳하고 엄청난 그런 차이가 납니다. 햇볕이 조금이라도 들면은 거기에서는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햇볕이 없는 곳에서는 식물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저기서 밝은 빛을 주시는데 저기에 무슨 이렇게 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들어있을까? 참 그것이 묘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물들의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바로 필수적인 그런 요소가 태양입니다. 사람에게도 이 햇빛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여러분 비가 오고 구름이 계속 끼었다가 그날이 한 일주일째 계속되었다가요. 여러분 이제 파란 하늘에 햇볕이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막 삶의 활기가 나고 이 생기가 돋고 기분이 확 이렇게 전환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태양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생명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태양은 또 엄청난 그런 역할들은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닷물의 온도가 2도만 틀려도요. 바닷물의 흐름이 이렇게 엉켜져 버리고 그러면은 엉킴으로 말미암아 온도가 틀려지고 구름이 이렇게 옮겨서 그런 것도 틀려지고 지금 날씨가 뒤죽박죽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태양이 가장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온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비춰주시고요. 또 때를 따라서 가려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생명 활동을 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과 무지가 자연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런 어떤 큰 재난을 초래하는 그런 자리에 도달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번째 빛은 무엇인가? 우리의 양심의 빛입니다. 이 빛을 도덕적인 빛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양심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속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 속에 있는 블랙박스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양심은 틀리고 저분의 양심이 틀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심은 똑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같이 아픔을 느낄 때에 양심이 같이 아파하고요. 기쁨을 느낄 때에 같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양심을 잃으면은 온 세상이 힘을 잃고 또 어두워지고 방향을 잃고 삭막한 그런 곳으로 변해져 가버립니다. 다행히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주변들이 아름답고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양심의 빛을 잃으면은 거짓이 판을 치고요, 불의가 세상을 덮어버리고 세상은 큰 혼란에 이렇게 빠져서 불의한 자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장치해 놓으신 이 양심의 빛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고요, 늘 내 양심에게 묻고 또 거기에서 답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하며 살아갈 때에 행복해지고요, 우리의 주변들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 번째 빛이 무엇인가? 바로 생명의 빛,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예수님이 바로 세 번째 빛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빛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빛 중에 가장 소중한 빛이고요, 이 빛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신비한 그런 빛인 것입니다. 이 빛 속에는 생명이 활동하고 있어서 썩을 것을 썩지 않게 만들고 또 죽을 것을 죽지 않게 바꾸는 그런 능력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이 어둠은 우리가 닥한 어둠이 아니고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모든 어두운 죄악에 속한 그런 이 어두움들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다시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그냥 빛이 아니시고요, 생명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니 사람들은 어두움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오늘 읽었던 18절 19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어두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어두움에 방치할 수 없었고요,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간직하신 이 생명의 빛이 비출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를 저희들이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일어나는 일, 첫 번째는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빛이 비출 때에 일어나는 일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는 것들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다 깜짝 놀랄 겁니다. 이렇게 박수를 칠 겁니다. 내가 몰래 했던 그런 선행도 다 드러나고요, 또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내가 저질렀던 그런 샅샅한 그런 모든 죄들이 샅샅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감추어져 있는 모든 비밀과 죄와 부정을 모두 다 드러냅니다. 밝은 빛 아래로 가면은 우리가 미세한 먼지도 다 보이고 또 얼굴에 이런 주름이 있는 것까지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밝은 그런 곳에 가면은 좀 움츠러듭니다.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싫어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다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성상 좀 숨기고 싶어하고 숨고 싶어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바로 숨고 싶은, 감추고 싶은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나 자신의 수치를 감추고 싶어 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모든 지위가 높아지고 또 이런 처신을 바로 해야 될 때는 정말 감추고 싶어 합니다.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 앞에 나갈 때도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혹시 실수하는 일들이 없을까 굉장히 조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형편들을 잘 아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은 아주 그 모임이 우리에게 불편해지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수치가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자, 그 빛이 비치는 곳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뒀던 것이 드러나고 또 묻어두었던 것이 다 드러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러나게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내 양심의 그런 가책을 받아서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귀한 역할들을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서 드러나게 하는 그런 유익한 그런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알게 되어지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며 어떤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로 만나면은, 깊게 만나면은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은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자꾸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에 나가게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살아가면서 그냥 너무 섬세하게 그냥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뭐 깊이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신앙 안에서 바로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을 때는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런 더러운 것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자꾸 드러나서 보게끔 하시는 것은 회개의 자리에 우리들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빛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이 빛이 비칠 때에 마음속으로 반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여러분 그 일들을 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 나의 약점을 말하고 지적한다면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 이런 잘못들을 이야기는 하시지 않지만은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받으면은 내 스스로 그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회개 자리로 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반감을 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겠다, 대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두 갈래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드러내신 결과를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하고 대립하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바로 이 생명의 비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어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소중한 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저희들을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빛으로 무장하고 있으면은 사람들과 때로는 충돌도 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이 내 안에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항상 여러분 편하고 안락하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은 자, 이 빛이 나에게 비쳐서 드러나면은 아주 불편해집니다. 나로 혼돈 자리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깊은 어떤 갈등 가운데서 이렇게 고민하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빛이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생 보지 못하다가 눈을 떴으면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눈을 뜬 맹인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누군가 하면은 그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나타났어요. 자, 이 눈 뜬 것에 대한 그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행적이 드러날 것을 생각하고 누가 어떻게 왜 안식일에 내 부모는 누구냐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며 그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주님의 기적들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는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싫어하고 대적하고 그것을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꼭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주님이 전하는 생명의 빛을 싫어한다는 것을 증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만천하에 전해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빛을 많이 받고 내 속에 간직하면 할수록 내 주변에 모든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빛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이 모두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순종과 겸손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드러나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일어나는 일, 두 번째는 의문에 있던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은 아하, 이렇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전날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간직되어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추는 이 생명의 빛은 깨닫게 하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질 때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또 깨닫지 못하던 그런 진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비밀을 모두 다 알게 되는 경우는 없지만은 천국과 이 하나님에 대한 비밀들을 다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언제나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좀 시킬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성도님들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저는 늘 그런 것에 대해 성경을 읽으면서도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이 천국에 대해서 너무 동떨어지게 먼 어떤 그 나라로 생각하는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를 시킬 수 있습니까? 늘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계를 두셨는데, 그러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은 심령에게 하나님이 이 천국을 점점 넓혀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경을 점점 넓혀서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영어로는 두 단어로 보통 표현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secret이라 하고요, 두 번째는 mystery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secret은 뭔가 하면은 보여주지 않아서 모르는 비밀을 secret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여줬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여줬는데도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미스터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모두 다 알고 깨닫도록 해놓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은 주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의문들을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깨닫지 못하여 계속 의심하고 또 덮어둔 채 지내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늘 어떨까, 항상 미스터리의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깨닫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고요,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던 그런 것을 깨닫는 어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요, 그 귀한 깨달음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 대상자를 만났는데 모든 조건들이 다 좋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내가 잘 믿으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 이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반반입니다. 보면은. 왜냐하면은
기독교 집안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했던 분들도 나중에 자라서 나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 일들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 앞에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런 어떤 결혼의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중국에서 천주교인들이 영세를 받고 우리나라로 한국 분들이 참 많이 그 당시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국해서 보니까네 한국에는 엄청난 그런 우상 숭배와 특별히 제사 문제들로 조상 숭배의 문제들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 숭배와 이 조상 숭배 제사를 거부를 하니까 다 그 당시에 이렇게 목을 치는 교수형에 처하는 참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참수형을 내 목숨을 잃는데 나 그냥 우상 숭배하겠소, 나 그냥 제사 지내겠소 하면은 삽니다 보면은. 근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알게 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죽음을 바치는 그런 자리에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선교사님들이나 순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순교하시는 그런 분들의 가족들이 있고 또 해야 될, 그런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냥 그것을 부인하면은, 그냥 그걸 포기해 버리면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깊은 그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목숨을 드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이제부터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주의 사역을 그가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모두 이 비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 깨달은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모릅니다.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는 보화가 그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드리고 순교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빛을 받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기에 모두 높은 뜻을 품고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것, 자,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가 실행하며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주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를 더 깊이 깨닫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신다는 것, 깊이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또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이 은혜에 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일어나는 일, 세 번째는 이 빛은 모든 생명을 살리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생명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회복을 시키시고요, 또 치유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햇볕이 세게 내리쬐면은 뿌리가 깊게 뻗은 그런 나무는 더 왕성하게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뿌리가 얕게 일에 있는 그런 또 나무는 타서 말라서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이 생명의 빛은 우리를 심판의 자리에까지 도달하게끔, 훗날 심판의 자리에 이 생명의 빛이 전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듣고 받았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살았다면은 훗날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자리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빛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빛이 내 안에 강하게 머물면 머물수록 내 속에서는 왕성한 생명력이 일어나고요, 또 사명자로 살게 만들고 목적이 이끌어가는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햇빛 아래서 뿌리 깊은 초목이 왕성한 생명 활동으로 말미암아 성장해 가는 것처럼, 이 빛이 자리를 바로잡게 되면은 반드시 자신이 살고 자신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의 그런 어떤 노력을 다하며 저희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이 피라미드 속에 있던 한 항아리가 발견이 됐는데요. 그 항아리를 보니까 그 안에 콩알을 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3,500년 전의 어떤 그런 콩알입니다. 엄청난 어떤 그런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학자들이 이 콩을 한번 땅에 심어봤습니다. 심었는데 그 콩 속에서 싹이 나고요. 이제 줄기가 나고 잎이 나오고 그래서 콩이 맺히는 그런 기적적인 주렁주렁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그 피라미드 속에 있는 항아리 속의 콩도 햇볕이 가니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햇볕이 모든 생물을 살리듯이 우리의 이 심령에 굳어져 있는 이런 마음들을 누가 살려내는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증거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간직할 때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을 받는 사람은 어둠에서 나오게 되어지고요, 영적 그런 죽은 삶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주변에 이 생명의 빛을 받고 변화한 대표적인 분 한 분이 신약 성경 13권을 썼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반감들을 가졌습니다. 그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늘 행하고 다니다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이 빛을 그에게 비추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는요, 생명의 빛을 비춤을 받고는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답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이렇게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다시는 돌이켜서 이 빛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비춰주신 이 생명의 빛은 우리가 어떤 처지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던 어떤 인생 가운데 어떤 막다른 그런 골목에 도달해 있다 해도 이 생명의 빛을 받아서 이 간직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빠져나가게 하시고 해결의 길들을 주시고 이 빛의 위력을 우리가 알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빛을 받아서 주님 앞에서 생명을 바라며 생명의 빛의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며 또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고 있음을 알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빛은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것을 깨닫는 그런 신비한 능력들을 이 빛 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은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가졌음을 알고 우리가 이 빛에 거하며 이 빛과 친근히하며 이 빛에 내 생애를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과 영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의 빛으로 보내어주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면은 감추어진 모든 것이 드러나고 의문 가운데 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며 내 것 삼고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섭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